갯벌 위에 세워진 도시라는 취약한 지역적인 환경을 극복하고 해상 무역을 통해서 번영을 이루었던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8세기부터 나폴레온에게 멸망하는 1797년까지 거의 1000년의 시간을 아주 부귀와 많은 문명을 자랑하면서 존재했던 베네치아 공화국이라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니스의 상인, 또 바람둥이의 대명사인 카사노바의 활동 무대이기도 하였고, 이 사순절이 이제 곧 와가는데 사순절 직전에 열리는 카니발이라는 그런 축제, 고기를 막 먹고 아주 뭐 흥청망청 그렇게 지내는 그런 축제의 본고장이기도 합니다. 이게 아주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화려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근래에 최근에 있었던 아주 가장 훌륭한 두 명의 교황을 배출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로마 천주교가 중세 시대를 거쳐서 참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만,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로마 천주교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통을 하고 교류를 해도 큰 문제가 전혀 없는 만큼 많은 신앙적인 내용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사실은 거듭났죠.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근데 바티칸 공의회가 있을 수 있도록 한 요한 23세, 아주 훌륭한 교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인품이 뛰어나고 덕망이 있었던 교황으로 유명한 요한 바오로 1세 같은 그런 분들이 이 베네치아 이 지역의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네치아라는 것은 베니스죠. 지금 우리 미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베네치아라는 것은 시오노 나나미의 바다의 도시 이야기에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만, 아주 양극단적인 성향이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곳입니다. 아주 세속적인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아주 종교적 색채가 또한 짙어서 이게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그런 도시다. 그래서 이런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양면성을 반영하고 투영하고 있는 그런 미술 작품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이제 베네치아 수도원의 산 마기리오 수도원의 식당에 걸려 있었던 작품인데, 지금은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 가운데서 미술 유화 캔버스 유화 작품으로는 가장 큰 것입니다. 거의 폭이 한 10m가량, 9.9m, 높이가 6.6m, 아주 큰 모나리자 상이 있는 같은 회관, 회랑 안에 들어있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건물이죠. 그림이죠. 그런데 이 그림 속에는 지금 이런 베네치아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특성이 잘 그렇게 표현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배경이 되어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특별히 여기는 이제 고대 그리스라든지 로마 신전의 파사드 전면을 항상 자기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그렇게 일관성 있게 사용해서 자신의 고유한 건축 양식을 만들었던 안드레아 팔라디오 같은 사람의 그림이, 이 건축 양식이 지금 이렇게 양쪽에 병풍처럼 나타나고 보이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이 그림 속에는 한 130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130명의 인물 가운데에 상당수가 실존 인물들입니다.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들을 의도적으로 이 화가가 이렇게 허구의 인물들과 실존의 인물들, 존재하지 않는 것과 존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같이 섞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잔치다 그러면은 주인공은 말할 것도 없이 신랑 신부겠죠. 그러면 그 자리에
가장 중심에는 신랑 신부가 당연히 앉아 있어야 하는데, 오늘 이 그림은 이 성경 본문 요한복음 2장에 근거한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2장의 실제 주인공은 신랑 신부가 아니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리아가 가운데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신랑 신부는 이 그림의 좌측의 맨 앞쪽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랑 신부 옆으로는 오스트리아의 엘레너 공주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스만 터키의 술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술레이만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프랑스의 국왕이었던 프란시스 1세라든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헨리 8세의 무남동녀 딸이었던, 그리고 아주 개신교를 잔인하게 박해해서 블러디 메리라고 불렸던 그 메리 여왕이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다 실존 인물들이 이렇게 저렇게 포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 가운데 앞부분에 흰색의 옷을 입고 이렇게 비올라를 켜고 있는, 그리고 그 주변으로 있는 몇 명의 이렇게 악사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실제로 실존한 화가들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그 흰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이 그림을 그린 파올로 베로네스 자신이고, 그 다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틴토레트라든지 티치아노, 또 바사노, 이런 아주 당대의 쟁쟁한 화가들이 이 악기를 켜고 있는. 그래서 이게 이상하잖아요. 화가가 어떻게 악기를 켜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당시 베네치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만큼의 그 개방된 어떤 자유분방함, 이런 것을 표상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고정적이고 정형화되어서 꼭 이래야만 한다라는 어떤 그런 그 전형적인 틀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자유분방했던 그 사회의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금 이 시대에 아주 자유분방하고 이 포스트 마던 속에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나가는 어떤 기준이 없는 그런 것과도 아주 비슷한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이렇게 그 하인들이 물로 만들어진 포도주를 큰 항아리를 들고 이렇게 자에다가 붓고 있는, 그리고 한 명의 하인은 무릎을 꿇고 그 신랑에게 이렇게 포도주 잔을 이렇게 건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그림 속에 멀어서 여러분들이 잘 보이지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그림 속에 이렇게 쫙 나타나는 무드는 그 당시 베네치아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아주 그 화려함, 사치,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그 가장 가운데에는 이 잔치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검소한 옷을 입고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림의 가운데 이렇게 머리 부분에 이렇게 흰색의 이렇게 그 후광이 이렇게 비치는 그 모습이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난간이 이렇게 있는데, 그 난간 위에서 몇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하인들인데 양을 잡는 거예요. 그 잔치에 쓸 양고기를 잡는데, 그 잔치에 쓸 양고기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그림 속에서. 그리고 이 그림의 가장 가운데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 상이 앞에 있고 가운데 예수가 좌정하고 그 다음 옆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 있는 그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니에요? 이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의 모습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이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요한복음 2장이 요한복음의 문을 열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이게 아주 요한이 기가 막힌 장치들을 설정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그 장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화가가 나름대로 자기의 상상력을 더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작품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는 혼인잔치는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의 혼인잔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게 될 그러한 그 사역의 모습들, 어린 양으로 와서 희생되어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어갈 예수 그리스도, 최후의 만찬을 기다리고 십자가를 곧 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게 여기 지금 다 나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혼인잔치는 어린 양이 있는 혼인잔치 아니에요? 이게 계시록 5장으로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그리스도가 모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우주의 그런 그 왕으로서 등장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지금 이 요한복음 2장에 이미, 같은 사도 요한이 저자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계시록의 저자, 이미 거기서 이것을 일종의 예고편과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심판 마지막, 이런 것들을 예고편과 같이 투영해 놓고 있는 투사한 이 작품이 요한복음 2장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초도에 이렇게 그림 한 장 가지고 이렇게 여러 설명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그림 속에 우리가 비지블리 한번 찾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묘사되어 있고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닥터 휴 커라는 아주 연세가 많은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학생들에게 아주 존경을 받고 조직 신학 교수였는데, 이분이 1950년도부터 돌아가신 1992년, 제가 졸업하던 해입니다. 그때까지 그 아카데믹 저널 중에서 프린스턴에서 발행하는 아주 유력한 그 저널이 그 Theology Today라는 그 책의 편집장을 맡으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고령이고 은퇴를 한 이후였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강의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책이나 글 쓰시고 주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한 번씩 아주 once in a while 강의를 개설을 했는데, 그 한 번의 강의가 작고하시기 바로 전해에 마지막 강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Theology and Insight라는 이제 그런 강의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가서 들어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이제 들은 거죠. 시간이 맞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조직 신학이니까 딱딱한 강의죠, 보통. 들어가서 이렇게 조직 신학 강의를 들으러 갔더니 이렇게 그 교실 전체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림을 쫙 이렇게 걸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짧은 강의를 하고 나서 학생들로 하여금 이 교실을 다 걸어 다니고 돌아다니면서 이 그림을 감상을 하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서, 물론 그건 아무 그림은 아니고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그림들이죠. 그걸 보면서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경의 저자들과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과 이 그림과 다이얼로그를 해보라는 거예요. 셋이서, 너하고 성경하고 그림하고. 그래서 이 그림 속에서 투사되고 투영되고 있는 그런 메시지들과 성경의 메시지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런 강의가 다 있나, 처음에는 신학교를 가서 성경만 배우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났더니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배운 것이, 신앙의 인사이트라는 것이 그냥 성경에서만 찾는 것은 아니고, 물론 성경이 기본이 되어야죠. 성경을 알아야죠. 근데 성경을 안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 속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 그래서 프란시스 같은 사람은 동물하고도 대화하고 나무하고도 대화하고
그 모든 존재하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을 했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그 훈련받은 것이 훗날 성경을 읽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또 귀에 들리는 것들, 또 만져지고 느껴지고 또 후각으로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 오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게 되는, 그것이 목회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을 살면서 훌륭한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이 인생의 큰 축복이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고, 제가 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 중에 하나가 인생의 좋은 선생님 만나고 인생의 좋은 멘토를 꼭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늘 합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사복음서 가운데 어디 들어있는가 하면, 많은 성경들의 사복음서에 중복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아주 독특하게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요한복음에만 나타납니다. 근데 이건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이라는 아주 독특한 책에서 요한이라는 이 저자는 이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을 소개하되 그냥 아주 직접적으로 막 그냥 무조건 서술식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막 소개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풍부하고 다양한 장치를 곳곳에 마련을 해놓고 그러한 상징들과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장치들의 세팅 안으로 독자들을 초대합니다. 들어오게 해서 사람들로, 그 독자, 그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안을 걸어 다니면서 만져보고 느껴보고 들어보고 다 그런 것을 하면서 그 속에서 점점 어떤 클루를 찾아가는 거예요. 클루를 찾다가 보면은 마지막에 만나야 되는 그 만남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그런 장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 역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 요한은 아주 완벽하고 아주 신중한 그런 신학적인 장치와 서술들을 잘 준비해 놓고 자신이 마련하는 주변의 환경, 풍경들을 통해서 해결의 열쇠를 제시하고, 그것을 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와서 자기 스스로 그것을 찾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내하며 기다리는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이에요. 요한복음이 얼마나 이게 아주 쉬우면서도 얼마나 깊은 책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 요한복음을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성경에 신약에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열어서 요한복음은 읽어도 새로운 책입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본문을 읽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그 잔치에 초대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잔치의 현장에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현장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느끼면서 우리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어떤 대상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 7가지의 표적은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물리학적으로 해명이 되지 않는 사건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기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적적인 사건들이면 분명한데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그 7가지의 사건을 표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sign. sign이라는 것은 그 sign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sign이 가리키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 사인을 통하여서 그 사인이 가리키고 있는 어떤 궁극적인 대상을 이렇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사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요한복음 2장은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의 사인 가운데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 그 11절에 보면은 그것을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요한복음이 제시하는 표적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잘 드러나고 있죠.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예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표적, 말씀을 통한 표적,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임재하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표적이다.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찾고 그 표적이 가리키는 대상인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7가지의 표적의 의미와 목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타나는 일들 속에서 그 표적의 대상인, 그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인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고 그분과 함께 지금 함께 이 사건을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이 요한복음 2장에 들어있는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 더듬어서 찾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궁극적인 암시들이 들어 있습니다. 기본 내용은 우리가 뭐 다 알고들 계시겠지만 갈릴리의 인근에 있는 작은 가나라는 마을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리아가 거기 가 있었던 것을 보면 아마 마리아와 그 혼인잔치하는 집이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고 거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초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잔치가 열립니다. 여러분, 잔치라는 것은 우리가 참여해 볼 때마다 아는 것이지만 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니 해도 먹고 마시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대단한 이야기를 걸어놓고 이름을 해놔도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으면 그렇게 썰렁할 수가 없는 것이, 그건 잔치가 아닙니다. 그냥 그 잔치라는 것은 배 터지게 먹고 마시고 그냥 다이어트고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다 먹고 마시고 왁작왁작 즐겁게 이야기하고, 근데 그 왁작왁작 즐겁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말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지만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남아도는 풍성한 음식이에요. 먹고 마실 것이 풍성하게 있어야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100명이 모였는데 30명 먹을 거 갖다 놓고 서로 눈치 보면서 이거를 얼만큼 내가 집어도 될까 안 될까 그러고 있으면 그 왁작왁작 하는 분위기는 전혀 나질 않습니다. 자, 그러니 이 잔치의 중요한 음식과 마실 것, 그리고 특별히 유대의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내내 주무시다가 포도주 얘기하니까 눈 뜨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유대인들은 혼인잔치 그러면 뭐 아무리 없는 사람이라도 돈을 아끼고 모았다가 이 혼인잔치에는 하여간 풍성한 음식과 포도주가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건, 그거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건 잔치의 파장이고, 이것은 아주 수치 중의 수치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이게 뭐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잔치가 막 진행이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전에 우리 목사님들 모이는 그 모임이 있었는데, 아주 꽤 오래된 일인데, 그 펜실베니아에 가면은 그쪽에 이 성막을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정말 보잘것없게 너무 못 해놨어요. 근데 뭐 성막 그러고 자꾸 광고를 하니까, 목사들이니까 관심이 있어서 거기를 너무 가보고 싶어 했는데, 저는 가봐서 거기 아니라는 거 알고 안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버스 한 2대를 탁 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팀은 또 버스를 타고 이제 다른 데를 뭐 갔어요. 그랬는데 거기를 가는데 이 점심 식사를 이제 각 버스에다가 실는 거예요. 점심을 거기 가서 그 성막에 가서 성막을 관람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점심 먹고 그리고 돌아오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한국 식당에서 다 가지고 와서 도시락을 다 밥하고 반찬하고 해가지고 다 이제 그 차에 싣고 갔는데, 아니 버스가 2대로 나눠져가지고 하나는 성막 가고 하나는 이쪽 갔는데 와보니까 여기에 다 실려 있는 거예요. 저쪽 버스에는 반찬밖에 없어. 이게 이 양반들이 딱 갔는데 그 먼 데를 한 2시간 넘어가지고 정말 힘들게 노인들이 간 거예요. 갔는데 내려보니까 성막이라고 뭐 강단만 하지도 않아요. 그냥 볼 게 없어. 아무것도. 그래서 그냥 천막.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지만, 또 목사들이 뭐 성막이 아무리 천막 같아도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뭐 그때 성막 봤다, 그럼 밥이라도 먹자고 딱 열었는데 밥이 없어. 반찬밖에 없는 거예요. 그 펜실베니아 그쪽 지역에는 아주 살벌한 지역입니다. 음식이라는 게 햄버거, 정말 미국 사람들만 먹는 그런 햄버거밖에 없는, 이게 그 연세 드신 분들이 하루 종일 굶고 한국 밥이라도 먹을까 했더니 그게 없어가지고 뻣뻣한 햄버거를 드시고 저녁에 돌아왔는데 얼굴들이 다 초주검이 되어 있는 그런 얼굴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흥청망청 막 즐거워야 하는 그 상황에 있어야 할 것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만약에 스크린 플레이 같은 것으로 표현한다면은 막 사람들이 노래하고 막 일어나서 춤을 추고 뭐 그냥 음식을 날라오고 하하하고 이야기하고 건커니 쩍커니 하면서 나누고 하는 그런 상황에, 이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건은 모든 것이 프리즈가 되어버리는 사건이에요. 컴퓨터 화면이 정지되어 버리는 것 같은, 그리고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 그런 상황. 거기서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만 유유히 움직이고 계시는 그런 상황.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럴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 잘 나가던 인생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삶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선고를 받는 거예요. 건강에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식이 다 괜찮은 줄 알았더니 애들 문제가 생기네. 우리의 삶의 필요와 충족이 사라져버리고 잘 나가던 삶이 그대로 정지되어 버리는, 이거 내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선배 한 분이 거기서 겨우 이 정지된 화면 속에서 이분이 겨우 몸을 움직이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마리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지금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푸념과 하소연인지 아니면 포도주가 없으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라라는 요청인지 그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제 요한이 만들어 놓고 있는 설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들어가서 스스로 그 답을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싸늘한 답을 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회적인, 너라는 것에 대한 우회적인 답변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그러한 답변에 대해서 전혀 개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인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게 무슨 선문답 같은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움직임을 멈춰버릴 듯한 그런 고갈의 상황을 우리가 직면할 때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암시를 받는 거죠. 아, 이야기해야 되는구나.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게 푸념이라도 좋고, 그게 한탄이라도 좋고, 그게 원망이라도 좋고, 그게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요청이어도 좋고, 잠깐 무엇이 되었든 우리의 인생이 고갈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정지되어 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다면 주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내가 간구하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서 이건 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 이야기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마리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했습니다.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때 뭐 해야 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기도하고 응답이 안 와. 기도했는데 답이 없어. 기도했는데 잠잠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명을 하십니다. 정결 예식에 사용하기 위한 돌 항아리들이 6개가 이렇게 놓여 있었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타나는 이 6개의 돌 항아리들 역시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장치예요. 우리들에게 그 주의를 지금 pay attention을 하도록 초청하는 것이죠. 6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창조의 완성의 7이라는 숫자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숫자입니다.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6개의 돌 항아리들, 이 인간의 정결 예식,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자기의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삶의 장치들, 보장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선함, 뭐 이런 것일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6개의 돌 항아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에는 정결 예식에 사용될 수 있는 충분한 물이 아마 그 안에 들어 있었겠지만, 포도주가 고갈되어져 버린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정지 상태에 돌입했을 때의 그 정결 예식에 사용했던 그 정결 예식이 없으면은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공동체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이고 존귀하다고 평소에 생각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인들이 물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다음에 아주 의미심장한
묘사가 나옵니다. 물 보라, 물 부었습니다. 또 갖다 줘라, 갖다 줬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다. 그리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연회장은 잔치를 주관하는 총 디렉터, 지배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그저 음식만 즐기는 사람들과는 다른 아주 조직적이고 치밀하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지고 상당히 갖추어진 사람임에 분명할 것이죠. 많은 그 상황을 꿰뚫고 있는 연회장 전체를 한눈에 꿰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걸 맛을 보는 거예요.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신랑을 불러서 야, 자네 참 사람이 괜찮네. 보통 가면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내주다가 사람들이 취해서 물인지 술인지 모를 때는 다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하급품의 포도주를 내놓는데, 자네는 이 상등품을 지금까지 가지고 그 칭찬을 할 만큼 만족스러운 그런 포도주였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그 포도주의 근원이 어디인지, 자신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든 그 축복의 근원이 무엇이었는지를 몰랐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많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 가끔씩 병원에 가보면 참 감사한 게 연구하는 분들이나 의사나 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셔가지고 지금 의약품 뭔가 이 메디컬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옛날 같으면 다 죽어나갈 사람들이 지금 다 살잖아요. 병원에 수술을 하러 환자 기도하러 갈 때마다 늘 마음에 감사한 게, 하나님 참 이런 좋은 시설에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살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 한 100년, 200년 전만 하더라도요, 그 시대와 지금 시대 위생적인 문제, 우리가 먹고 입고 자는 환경의 문제, 테크놀로지의 문제, 또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고 살아가는 인권의 문제,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죠. 무엇이 좋다는 걸 알아요. 어디 가서 살면 더 좋다는 걸 알아요. 어떤 직장이 좋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고 향유하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왔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그저 그 현상만 쫓아가는 것이죠. 누가 알았는가? 하인들이 알았더라. 왜 알았어요? 간단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었고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물 보라 그랬더니 물 부었습니다. 물 떠라 그랬더니 물 떴습니다. 갖다 줘라 그랬더니 갖다 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에 지극히 쉽고 작은 것을 하나를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역사를 그들이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작은 것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하고 큰 것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들었으면 그 하나 작은 것을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목도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지금까지 나눈 몇 가지 중요한 통찰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속에 그것은 마치 거룩함과 속됨이 막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파울로 베네로사의 그 그림과 같이 이 혼인이라는 이 그 작품 속에 얼마나 복잡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마시고 먹고 뭐 노래하고 춤추고 뭐 악기를 켜고 그런 일들 속에서
그걸 다 젖혀놓고 그 가운데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복잡하고 산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이 세속의 모든 세상 속에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 주변의 환경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의 영적인 눈의 포커스는 우리의 삶의 가장 캔버스의 중심에 계시는 주님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잘 그릴 수 있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 포도주는 그리스도께서 훗날 흘리시게 될 구원의 보혈,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최후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우리의 구원의 근원적인 보장이 되어지는 그 보혈, 그것을 의미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사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물과 포도주,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면 물과 피를 쏟으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이 안에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의 혼인잔치 현장에 들어있는 우리들이 다 느껴야 하고 우리가 찾고 붙들어야 할 그런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9절에 연회장이 포도주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알지 못했다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 어디서부터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얘기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죠. 너는 어디로부터냐? Where are you from? 어디로부터? 내가 경험하고 내가 향유하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인생의 축복이 어디로부터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임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갈이 경험되어지고 물질적인 고갈, 정서적인 고갈, 육체적인 고갈, 사회적인, 심리적인, 영적인 고갈, 어떠한 고갈이 되었든지 그때 우리가 찾고 붙들고 만나야 할,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을 만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채우시고 베푸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삶에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사람.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경험하게 될 놀라운 구원의 찬란한 영광과 부활의 그 생명을 지금은 우리가 느끼지고 인식하고 인지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 하나님의 미래의 놀라운 생명의 축복이 현존하는 우리의 삶 속에 주어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영광의 생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소유하고 우리가 가진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의 혼란스러운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현장,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고갈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어서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삶의 충만함, abundant life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